우리 같이 함께 말씀 한 번 더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2절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기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 2절부터 2절에서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본문 2절에 인용한 글은 실질적으로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아니라 출애굽기와 말라기에서 이 말씀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이 바로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네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아멘. 또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자, 출애굽기 23장 20절과 말라기 3장 1절은 똑같이 이야기하는 게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하면서 같은 병행 구조로 가지고 있고 또 오늘 본문 말씀 1장 2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의 글을 보라고 했는데 이제 3절에서 이사야의 말씀이 명확하게 인용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참 여기에서 말씀을 보니까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은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어디에서 평탄하게 하라고 했죠? 사막에서 평탄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당시 때 유대인의 왕으로 오고 또 메시아로 오지만은 그의 길을 준비할 때는 어떤 성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막, 광야에서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휘황찬란하고 또 찬란한 이 땅에서의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땅 가운데서 꽃이 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줄을 믿음으로 이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은 어떻게 된다고요? 공중권세 잡은 자, 이 땅에서 부귀영화 많은 것들을 누린 것 가운데서 주님께서 그것을 빼앗으러 온 것이 아니라 황폐하고 황무할지라도 마른 땅에서도 생명의 꽃이 피어난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밝히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화려하고 또 눈에 보기 좋고 이 땅의 것은 모두 패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꽃은 마르고 시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을 직접 드러내시고 나타내신 것이 바로 주의 길을 사막에서 예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구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기대하게 하였고 거기에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의 선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신앙의 핵심이 되었음을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고, 또 그 핵심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신앙의 중심이 되어서 우리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며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해야 하고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어야 하고 또 모든 퍼즐이 하나의 해답으로 맞춰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그 퍼즐이 맞춰지는 하나의 답,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은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셨고 또 사복음서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든 복음서에서도 인용하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의 메시아의 예언입니다. 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이스라엘에서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과 말라기 말씀을 인용하면서도 이사야의 글이라고 밝히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사야의 예언이 이스라엘에서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사야의 예언의 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을 대표하였던 이사야서의 말씀, 그리고 그 구약의 말씀이 신약과 연결되는 통로로서 사용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알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복음서와 그 다음에 사도행전 이후에 바울의 행적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표본, 그리고 그 이후에 계시록까지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종결되느냐, 귀결되느냐? 바로 그 중심과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대체할 수 있는 그 무엇은 단 하나도 없음을 반드시 기억하고 이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는 남유다가 아수르와 애굽이라는 양대 강국 사이에서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남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정치적으로, 또 정세, 당시 상황을 살피면서 내가 어디에 서야 할까? 하나님의 자리에 서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서야 될지, 어디가 나을지 수지타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현실에서, 상황에서, 자신의 처한 모습에서 수지타산 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다를까요? 우리의 모습은 현실에서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현실이 바뀌냐?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한테 먹을 것을 갖다 주냐? 기도하면 우리가 무엇이 되냐? 여러분들, 말씀을 보면은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굶어 죽어도 주님만 의지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내 상황을, 앞길을 무엇으로 채우고 현실에 좀 더 나은 것으로 우리가 부를 축적하고 내 재산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노력하는 것들, 먹고 살기 위한 모든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애국과 아수르 사이에서 자신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살지? 자신들도 앞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눈치 봤던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들도 눈치 봤던 겁니다. 하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눈치 보지 말고 어렵고 힘들면 그때만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때만큼은 하나님을 차라리 금식을 해서라도 주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내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금식을 하면서 베옷을 입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여 나를 살려주시고 내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달라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의 상황을 살피고 눈치를 보면서 나라 안에서는 모든 분야가 타락을 했습니다. 부패하였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뿐만 아니라 그 종교까지도 부패했습니다. 그들의 제사까지도 부패해져 갔던 것입니다. 남유다 시대 때는. 우상 숭배가 끊임없이 가정에서, 끊임없이 이웃들 사이에서 넘쳐났습니다. 제사 드릴 때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을 갔을 때 가장 많은 우상 숭배의 근원, 그 우상 숭배의 유물을 가장 많이 찾은 곳이 바로 예루살렘 근처에서 제일 많이 찾았습니다. 유적 유물이. 이 얼마나 참담한, 얼마나 탄식스러운 상황입니까? 왜 성지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그 주변에서 가장 많은 우상 숭배 유물이 발견됐냐 이겁니다. 나라는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외적으로는 강대국의 눈치를 보고 있었고 국내적으로는 부패되고 타락되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남유다는 붕괴되고 있었습니다. 패망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망해가는 절차와 수순을 밟고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민족이 자신의 처한 상황 때문에 우상 숭배를 세우고 주변의 현실을 타개하려고 지금의 내 상황에서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고 내 삶 가운데서 나를 의존하여서 무언가 내 경험 가운데서 생각하였던 것이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망하게 되어서 포로가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의지하고 내 생각, 내 경험, 주님을 의지한다고 말로 뱉으면서 내 삶에서는 나를 의지하는 거. 기도만 한다고 뭐가 되겠냐? 기도만 한다고 내 인생이 바뀌겠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천지도 바뀔 줄 믿습니다. 아멘. 산을 덜어 옮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나아갈 줄 믿습니다. 지금 북한 주민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고 있습니다. 저는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북한 주민들의 현실과 실태를 간접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서 제가 BBC 뉴스 내용을 보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북한 주민의 현실을 들으니까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굶어 죽으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차라리 굶어 죽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굶어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기쁨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굶어 죽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죽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그것만큼 행복이 있지 않을까요?
제가 하는 말을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굶어 죽으란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도 죽은 것과 같은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차라리 죽더라도 생명이 있는 길을 택하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것을 내가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면 모든 것이 밝혀집니다.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심판을 받고 결국 우리의 갈 곳은 그 심판으로 인해서 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겠습니까? 망해가는 남유다의 현실 가운데서 그들은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모습들을 비관하며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우상을 붙잡게 되고 자신의 현실 가운데서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암울한 상황을 자기 스스로 그러한 상황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탓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이 탓, 저 탓 할 수도 없어요. 내 상황은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 남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을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지적하는 것을 안 해야 합니다. 내 탓을 하고, 내가 변해야 되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개벽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암울한 상황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남유다의 암울한 상황에서 이사야의 메언에 대한 예언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은 아수르의 침략과 바벨론의 포로 시대를 겪게 되면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더욱 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는 더욱더 고조되어져 갔습니다. 마치 이집트의 고센 땅에서 고단하고 억울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억압으로부터 자유와 탈출로 이끌었던 민족의 지도자 모세와 같은 그러한 메시아를 자신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메시아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한 이스라엘 민족의 메시아에 대한 고대와 소망이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복음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메시아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는 부분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메시아를 예비하고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준비하였던 사자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이 땅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준비하고 예비하며 그의 길을 곧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속히 오신다고 하셨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속히 오신다고 하셨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로 속히 오신다고 하셨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곧게 하고 있는가? 아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남유다의 상황에서 그들의 처한 모습 가운데서 아수르의 침략, 바벨론의 포로 시대, 그러면서 그들이 이사야의 메시아 예언을 더욱더 학수고대하고 또 그런 분위기가 이어졌을 때 그것은 모세의 때와 비슷하다라는 제가 표현을 썼습니다. 이 모세의 이름은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의미로 이스라엘의 민족의 출애굽 지도자로서 당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자신의 이름대로 정말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집트의 노예 가운데서 건져냈던 것이죠. 여호와의 구원자로서 쓰임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식으로 여호수아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즉 하나님의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세 시대는 이집트가 통치하던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의 노예에서부터 구원하였고, 예수님은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공통점을 유심히 살펴보면 모세 시대에는 이집트의 노예였고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실 때의 상황은 가장 침울하고 가장 암울한 흑암의 시대에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의 세계는 세계 자유 경제 무역이 경제 흐름의 중심이 되면서 이제 글로벌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경제와 부를 따라서 자신의 삶의 가치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즉, 재산과 같은 부의 가치를 가장 높은 가치로 기준으로 두고 그것을 가장 사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부를 가장 우선으로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자본을 더욱더 사랑하는 시대. 예수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한다고요? 돈을 더 사랑하게 된다고요. 그게 지금의 시대입니다. 너나 할 것 없습니다. 바로 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도덕의 기준은 무엇으로 되느냐? 부의 높낮이로 도덕의 기준이 결정됩니다. 윤리의 기준은 무엇으로 결정되느냐? 부를 사랑하는 마음, 이 자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윤리의 기준이 결정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실상은 도덕과 윤리는 붕괴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죠.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아니라고 철벽을 칩니다. 스스로를 속입니다. 근데 누가 나를 속이는 거죠? 공중권세 잡고 세상의 문화의 풍조를 조장하고 있는 마귀가 우리에게 속이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러면서 돈을 놓지 못하게 만듭니다. 부를 놓지 못하게 만듭니다. 현실을 놓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의 상황을 놓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가 놓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쉽게 말해서 부에 대한 욕심이 과하게 되고, 그리고 이 욕심이 과하니까 그것이 죄가 되고, 죄가 죄를 계속 낳게 되면서 그 죄들로 인하여 내 스스로 무엇에 걸려요? 죄의 덫에 걸리게 됩니다. 죄의 덫에 걸리니까 죄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죄에게 사로잡히게 되니까 나도 모르게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의 그늘이 임한 줄도 모르고 나는 주일마다 교회 가니까 괜찮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괜찮다. 라고 마귀한테 속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 하와도 뱀한테 속았어요. 근데 책임은 누가 졌어요? 아담과 하와 둘 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지은 죄는 자신들이 책임을 졌습니다.
내가 마귀한테 속은 거 내가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잠자는 모든 영혼들이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귀한테 속고 있었던 것에 분통하고 자신의 가슴을 통회하며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점점 죄와 죄의 행위가 극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마치 모세의 때와 예수님의 때처럼 가장 어둡고 가장 흑암이 임하였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점점 더 극악으로 치닫고 있는 지금의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모습은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요? 예수, 이때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일 줄을 믿습니다. 이전에도 이런 말이 있었고 그 이전에도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반문합니다. 왜 아직도 오지 않았냐? 왜 아직도 오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한다면 왜 아직도 오지 않았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주님이 언제 오실런지 저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히 오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속히 오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나는 오늘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미리 알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달아서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오늘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아까 제가 말씀했던 것과 같이 비슷하죠. 당장에 내 앞에 눈앞의 현실, 나의 생활고 나의 생활의 염려, 이거로 무엇이 어두워진다고요? 내 마음이. 많은 사람들이 반문합니다. 기도한다고 내 생활이 나아지냐? 기도한다고 내 현실이 나아지냐? 기도한다고 내 상황이 나아지냐?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날이 덫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깨어있지 못한 나는 그때 그 상황 그대로 주님 앞에서 서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 덫과 같이 임한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 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생활의 염려, 생활고, 내 현실, 내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가 그것 때문에 무너진 거 아닙니까? 나의 생활의 염려, 나의 현실, 양대 강국들 사이에서 내 현실, 내 상황.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인자 앞에 서도록,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자는 생활고 생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내 삶을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내 삶을 세워 주옵소서. 지금 당장에 내가 고민되고 걱정스럽고 염려되지만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내 생명을 종속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세례 요한 같이 나를 깨어서 준비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곧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내 삶의 생각, 내 삶의 사고, 내 삶의 계획, 내 삶의 방향이 이러한 모든 것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나는 깨어 있지 못합니다. 내가 나를 깨우기 위해서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모습으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모습으로 사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모습으로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모습으로 계획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모습으로 내 방향을 세우고 기초를 쌓아서 나아갈 때 오늘도 마지막 계시를 이루실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차게 담대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주님을 준비합시다. 주님 곧 오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현실에서 안주하여 방탕하고 생활의 염려로 먹고 살 길만을 고민하고 염려하는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현실 속의 신앙만을 강조하며 살아온 어리석음과 우매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노아의 때와 같이 준비하지 못하여서 갑자기 들이닥친 홍수에서 허덕이고 사망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라는 말씀에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